2022년 1월 1일 0시 빛과 소금 주님의 교회 새해 첫 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다 함께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참회의 시간입니다.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너를 벌하지 마시옵시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린 이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지러졌기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상관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서 낼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여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들끓을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쫄쫄거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풀어나기만 합니다. 나의 손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너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외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관자요 하늘과 땅의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리고 또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시대에 앞서 성부로부터 탄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탄생하시어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나이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리고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원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흠숭과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나이다. 하나인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알고 고백하나이다.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굳게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본문 전체의 말씀입니다. 밑줄을 친 곳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굵은 글씨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새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흠 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불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은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애는 밝히사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소.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말씀의 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그 중에 하나는 세상의 불의함입니다. 악인이 잘 살고 선인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도 세상이 불의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때때로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의한 고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십자가 예수님보다 불의한 재판,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전염병의 고난이 이제 3년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위하여 예배당에 모이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교회들에서 코로나 전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은 예배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염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교회에 대해서도 집회에 대한 인원수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다수 교회들은 당국의 조치에 따랐지만 일부 교회들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행정명령에 저항했고 또 예배를 강행하면서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오래전에 만난 불신자에게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당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아시오? 십자가가 있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위에 피리침이 있어. 그것이 가장 높이 있어. 나는 그 피리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십자가 위에 피레침을 설치해서 벼락을 피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이오? 당시 저는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독한 악인을 보면 벼락 맞을 놈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벼락을 맞은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 벼락 맞은 사람들이 모두 흉악한 악인이기 때문에 벼락을 맞은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벼락은 자연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도 하시겠지만 모든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현상은 중력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거나 다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건물마다 가장 높은 곳에 피뢰침을 설치하고 또 교회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십자가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벼락이 칠 때 그 벼락 속에 있는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물체가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 벼락은 그 물체를 통해서 땅으로 흐르는 자연현상을 이용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피뢰침을 시설하지 않고서 하나님은 교회 건물은 벼락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마치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지혜로서 세상의 원리를 세우셨고 이 원리를 통하여 지금도 세상을 보존하고 또 다스리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복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악인이 잘 살고 의인이 고생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겪는 직면한 어려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단 한 번의 전염병 전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해보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사건들이 많았고 그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 이 현실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 타락해졌기 때문인가요? 신자들 중에는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들 가운데서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백신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믿음을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각자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하시고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결단으로 그렇게 하며 또한 백신을 맞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37편은 악인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속상해하는, 심하게 말하면 좀 소심한 의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 악인들은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칼과 활로 쓰러뜨리고 죽이는 자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14절에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에 비해서 의인들은 그 악인들의 발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악인들은 아주 큰 나무의 무성함 같이 자신들의 세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35절에 써 있어요.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 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마.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의인들을 위로합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의지합시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4절에서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기쁘죠? 매우 기뻐서 감사합니다. 소화가 잘 돼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서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7절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8절에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27절에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 살 것이니 34절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을 위로하시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악인이 결국은 저주와 벌을 받고 의인은 결국 복과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악인의 결국이 나옵니다.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우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15절에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20절에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36절에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참으라고 하시면서 의인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에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18절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19절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23절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24절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25절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26절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28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는다. 29절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33절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37절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39절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40절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고 2022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보다는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세상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죄악의 어둠 아래 이 세상에 놓여 있고요. 전 세계를 뒤덮은 질병과 죽음의 위협 아래 성도와 교회들도 신음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기도합시다.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주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으면서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구원과 영광을 주의 백성, 자녀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진행도 찬송하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천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찬송가 27장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물질 또 저희들의 시간 또 저희들의 소원 또 저희들의 건강 저희들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사 우리로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며 위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장 1절과 5절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 강복의 선언, 하나님의 언약의 도장이죠. 주보에 있는 대로 다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방금 2022년 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